하나님 말씀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자꾸 복을 받으라고 하니까 번거롭게 느껴지시나요? 복은 항상 받아야 하는 것이고 복은 부지런히 말해야 합니다. 축복을 말해준다 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고요. 축복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복된 일이죠. 저는 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종종 문자로 행복하세요 라는 인사로 마무리할 때가 많습니다. 행복하시길 이렇게 끝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야 할 이유는 세상에 복을 빌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저주입니다. 세상이 왜 저주냐고요? 사람의 죄로 세상은 저주가 되었습니다. 맨 처음 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서 땅이 저주를 받았죠. 창세기 3장 17절에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남자는 그 저주로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만이 먹기 위해 노동을 하지요. 먹기 위해 노동을 하는 짐승은 없습니다. 사람이 소나 말, 심지어 코끼리 같은 짐승을 혹사시키는데 짐승은 아주 강한 놈이라도 작은 놈을 전혀 부릴 수 없습니다. 땅이 먹을 양식을 내기는 하지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땅은 먹을 것을 거저주지 않습니다. 바다에 물고기가 아주 많아도 물고기만 의지하여 살면 원시 인디안 부족과 같이 삽니다. 이는 아주 평안한 인생 같이 보이지만은 망하고 말았죠.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왜 땅이 저주를 받아야 하나요? 땅은 너무 억울하지요. 땅의 주인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땅을 주셨습니다. 사람에게만 생육, 번성, 충만의 복에다가 이것은 짐승과 같은 속성이지요. 사람에게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땅을 만든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면 사람이 복을 받아서 땅을 잘 관리하여야 하는데 아담이 죄를 지어 땅을 저주로 만든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땅의 운명은 멸망에 처해졌어요. 이거 말도 안 됐잖아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땅까지 멸망받아야 하니까요. 아담이 하와 더불어 카인을 낳았고 그 동생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카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죠. 이것이 인류 최초의 살인이었습니다. 누가 카인에게 살인을 가르쳤나요? 아담의 죄성이 유전된 것입니다. 사람은 생물학적으로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유전입니다. 제가 종종 강조해서 하는 말인데 사람의 질병이나 성격이나 신체의 특이성까지 다 유전입니다. 특히 암은 의학적으로 유전되지 않는다는데 암 자체가 유전되는 것은 아니지요. 암이 될 세포 유전자는
유전되었으니까 넓은 의미로 보면 암도 유전됩니다. 다만 모든 유전 형질이 즉시 표현형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사람이 유전되지 않는다면 사람의 형상을 가질 수가 없겠지요. 아주 가끔 돌연변이가 방사선이나 음식물 때문에 발생하지만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고 맙니다. 좌우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는 최초의 사람 한 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그 후손은 모두 다 죄의 오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내가 아담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것이 억울하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니 그것은 말이 안 돼,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하지만은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는 것은 필연적인 운명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서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습니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운명을 피할 수가 없어요. 모세까지라고 한 것은 모세부터 율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도무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 수 있는 희망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는데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신으로 숭배하여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치욕스럽게 만든 것이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교도와 같은 우상 숭배자는 물론이겠지만은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념 곧 유물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유물론의 괴물은 돼지 공산당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로 이단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단은 괴수가 죽으면 끝이니까 그 영향은 잠시뿐입니다. 여호와의 증인과 같이 수명이 긴 것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교주가 죽으면 멀지 않아 그 이단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로 가장 무서운 집단이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은 알라의 이름으로 악한 짓을 하는데 알라는 아람어로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죠. 악한 짓을 신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추악한 악입니다. 알라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사이비 신입니다. 사이비 비슷한 것이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교회는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교황은 하나님처럼 행세하고 있죠. 그리고 축복권은 교황과 그 졸개 신부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축복을 주는 권한을 가지고 교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진리가 아닙니다. 진화론을 신봉하는 자가 아주 많은데 진화론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지요. 과학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과학의 도구로 이해해야 하는데 진화론의 시녀가 되었습니다. 톰 홀랜드는
자기가 쓴 도미니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토라는 모세가 쓴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말하는데 만약 토라의 지상을 조금만 덜 까다롭게 조정했다면 유대교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더 널리 퍼질 수도 있었다. 참으로 홀랜드는 똑똑한 사람인데 이것이 참일까요? 율법은 사람이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키지 못할 법을 주셨다는 말인가요? 사람이 지키지도 못할 법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이 불법이라는 말이 되지요? 율법은 사람이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전형이 10계명 있죠? 10계명 보세요. 간단하게 줄여서 말하자면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중 사실 지키지 못할 것이 있나요? 그런데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것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말이죠. 율법이 어렵다고요?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어려워서 못 지킨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은 세상이 변합니다. 세상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니까 세상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와도 혼란스러워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니까 이는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천하에 지극히 못난 자가 하나님을 믿고 또 믿는다고 고백하며 살 수 있다니까 아주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제가 심히 부족하고 악한 죄인일지라도 계속 은혜를 주시며 그 은혜로 살기를 간구하십니다.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습니다. 사람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노아의 홍수있죠. 하나님은 물 심판 중에 노아의 가족 8명만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구원받고 다시 그 후손으로 세상을 가득하게 채웠지만은 사람은 여전히 악하였습니다. 소돔의 아주 비옥한 땅에서 잘 살았는데 그 땅의 아이들로부터 늙은이들까지 동성연애를 비롯하여 온갖 악을 행하다가 불로 심판을 당했습니다. 지금 세상도 소돔보다 더 악하지요. 소돔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온 땅을 축복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무조건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복이 되라 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이 아니고 너는 복이라. 아브라함이 복이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복이었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고 믿죠. 아브라함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까지 미쳤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마다 모두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지요. 이스라엘이 12지파를 낳고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계명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적어도 600년 이상 지나서 모세가 아브라함의 후손을 그 종살이 하던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중동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듯 하였지만은 우상 숭배를 하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사람으로 오셔서 그 패악을 고발하시며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고 그로 세상의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선지자들을 보내어 말씀을 전하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도리어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였지요. 이스라엘이 망할 짓을 하였으니까 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할 것이라 예고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이 큰 성읍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멸망하실 것을 보셨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주후 70년의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유대인들은 주전 63년부터 로마의 지배를 받았고 주후 66년부터 독립전쟁을 벌였습니다. 주 70년 예루살렘은 마침내 로마군에게 점령당하고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유다 백성 110만이 살육을 당했습니다. 이때 유대인 중 일부는 해발 450m의 마사다 요새로 퇴각하여서 계속 항전하였습니다. 마사다 항전이라는 것이 있죠. 로마군의 최정예 부대인 제10군단은 마사다 함락을 위해서 2년 동안이나 공격을 시도하였지만은 이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사다는 사방이 절벽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였으며 거기에 비록 적은 숫자였지만은 유대인들의 저항도 아주 강했기 때문에 정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장군은 유대인 노예들을 앞장 세워서 요새 서쪽의 흙으로 경사로를 쌓아 올리게 했습니다. 마침내 로마군의 총공세가 예상된 상황에서 유대인 지도자 엘루아살 벤 야일은 그날 밤 960명을 모아놓고 마지막 연설을 합니다. 형제들이여 이제 날이 밝으면 우리의 저항도 끝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한 행동으로 우리의 신앙을 입증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자유가 있을 때 우리 스스로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합시다. 이 비장한 연설에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남자들은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가족들을 자기의 손으로 죽였습니다. 남자들만 남게 되었을 때 제비로 뽑힌 10명이 나머지 남자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제비로 뽑힌 한 명이 나머지 9명을 죽인 후에 자신은 칼에 엎드려 자결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로마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허망한 승리를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로마군은 마사다 요새를 정복하기는 했지만은 유대인들을 이기지는 못했죠. 마사다 전투는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유대인 전쟁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었던 에꾸는의 모세 다이아는 신병훈련의 마지막 코스를 언제나 이곳 마사다에서 끝마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마사다에서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마사다 로오드 팜이라고 외치는데 마사다 네버 어게인, 마사다와 같은 일은 다시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로마군에 완전히 함락된 후에 동쪽 편에 거대한 성벽의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의 무너진 성벽에 방문하여서 그 성벽을 붙들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데 통곡의 벽이라 하지요.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며 눈물을 닦고 있는 장면을 다들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배의 장소를 잃은 후에 2000년의 쓰라린 역사를 통탄해하며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처절하게 죽이고 말았지요. 이것은 사람의 죄악의 클라이막스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의 죽음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산 제물로 드리게 하셨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죽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을 살리셨나요? 로마서 8장 19절에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온갖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어요. 왜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을까요? 8장 20절에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피조물 자기의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합니다. 사람의 죄로 하나님께서 피조물로 하여금 굴복하게 하셨으니까 굴복하는 거예요. 피조물의 소원은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바라는 것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이 피조물의 소원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소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 못하는 피조물조차 사람의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기를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악의 종노릇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로 복된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 미션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복을 잘 알지 못합니다. 복을 알려면 저주를 알아야 한다고 했지요. 저주란 무엇일까요? 저주는 복의 결핍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악은 선의 결핍이라고 합니다. 어둠이 무엇인가요? 빛의 결핍이 어둠이지요. 빛이 없다면 어둠인 것입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선이 없는 것이 악입니다. 이것은 맞는 논리 같지만은 틀렸어요. 선이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이 무엇일까요? 선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악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악입니다. 복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어둠이요 고통이지요. 그러므로 복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선물입니다. 재물이나 장수나 명예나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런데 사람이 선물만 보고 기뻐하면 안 되는데 선물만 보고 기뻐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많은 선물을 받고 망한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복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순교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히 복되게 하신 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순교 시대가 아니라 평안의 때입니다. 평안할 때 선물에만 빠지면 세상이 망합니다. 평안할 때 평안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세상을 더욱 평안하게 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세요. 세상을 복되게 하는 원형은 바로 오늘 읽은 말씀에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의 원형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아론과 그 후손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축복은 아론과 그의 후손의 특권입니다. 예수로 은혜 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에게나 축복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축도를 하는 것은 교회의 공적 질서입니다.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심을 믿어야 하고 이를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키십니다. 사람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생사화복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상상하지 못할 복을 주십니다. 내가 생각하고 구했던 복은 이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영광 돌리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감사 찬양하는 것입니다.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자기의 얼굴을 비추시지 않으시고 또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의인화의 상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그 얼굴을 자기에게 나타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놀라겠죠.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 은혜의 관심사입니다. 왕의 얼굴을 비추는 것은 강력한 복이죠.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시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세상이 놀랄만한 일을 이룹니다.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이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셨는데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은 구약 이스라엘 축복의 핵심입니다. 샬롬은 첫째로 하나님과의 샬롬입니다. 사람의 죄도 하나님과의 샬롬이 깨졌기 때문에 온 것이고 샬롬이 깨진 대가로 사람은 땅에서 고통 속에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샬롬을 위해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으로 샬롬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둘째로 이웃과의 샬롬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샬롬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세상의 샬롬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샬롬하지 못했고 이웃과는 샬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샬롬하기 위해서 이웃을 따라 살았죠. 이것이 샬롬의 실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샬롬을 주셨지만은 이스라엘은 샬롬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샬롬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망한 것이죠. 그런데 거짓 선자들은 패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계속 샬롬이다, 평강이다, 평강이다 외쳤습니다. 선지자가 샬롬을 말하려면은 먼저 그 자신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요. 그런데 거짓 선자가 자기 생각으로 샬롬 하니까 그 샬롬이 효과가 없는 것이고 샬롬이 아니라 망하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 하더라도 기도하며 말씀을 듣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샬롬을 맛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샬롬을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진 것이죠.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아론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축복하시는 분이죠. 이제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축복하라고 명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복되게 하지 못하고 있지요. 세상이 저주 가운데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축복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축복할지니 축복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세상을 축복합니다. 세상을 복되게 합니다.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 중에 전도는 복 중에 복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전도합니다. 저도 전도 때문에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전도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도의 지혜가 없어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저는 초등 친구들의 전도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적극 개입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로 전도 부흥의 날이 곧 임함을 믿고 기도합니다. 축복할지니 어떻게 세상을 축복할 수 있나요? 사람이 홀로 서기는 어렵습니다. 홀로 축복하기 어려워요. 누군가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로 세상에 복된 사역, 축복의 사역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중에 코스모스 교회는 특별히 교회 부흥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겨우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어다니기만 한다면 우리는 장애입니다. 이제 일어나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드시사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역사 나타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38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이제 일으켜 주세요. 코스모스 교회 주시고 코스모스 교회로 먼저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 세우는 일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제 곧 기도 응답의 역사 주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속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역사를 증거하는 일에 동참해 주세요. 세상을 축복하는 복된 역사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고 기도하세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일어나 온 땅 부흥의 역사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